네,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하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의 의미를 죽어서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요, 많은 오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천국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천국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그 의미는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원의 초점,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그 초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 또 위기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나라가 해방되었다, 병이 치료받았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구원을 의미하긴 하지만 그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초점은요,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초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구원받으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오늘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산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오늘을 살 뿐만 아니라 내일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지요. 통치 그러면 어감이 좀 좋지 않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세상의 통치자들이 힘으로 억압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통치 그러면 별로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로 우리가 바꿀 때 더 우리에게 더 피부에 와 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왜 믿는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교회당에 왜 주일이면 꼬박꼬박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지, 이런 중요한 그런 질문들에 여러분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시는데 왜 내가 교회에 나오는지,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쉬운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를 얻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먼저요, 어둠의 세력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어둠의 세력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 귀신이 예수님께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예수님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았더니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보신 분 계신가요? 네. 귀신이 나갔다고 그러는데 귀신이 나가는 모습을 보았을까요? 귀신은 볼 수 없는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상한 행동,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할 때 그것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인지, 아니면 정신병에 걸렸기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인지를 우리는 잘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참으로 정상적이지 못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통통 걸어서 어둠의 세력에 억압을 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어둠의 세력에 억압을 받을 때에 이상행동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상행동, 그런데 이 이상행동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에서 사실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어둠의 세력이 사람에게 어떻게 억압하는지 그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어둠의 세력은요 사람을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요, 엉뚱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일에 바쁘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쓸데없는 일에 바쁜 것, 또 엉뚱한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을 영적인 게으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게으름은요 그냥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자고 누워있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쓸데없는 일에 바쁜 사람들, 그러니까 바쁘기는 엄청 바빠요. 이리 뛰댕기고 저리 뛰댕기는데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 정말 이 순간은 정말 기도해야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람을 게으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볼 말씀, 우리 27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그는 뭐라고요? 옷을 오랫동안 입지 않았대요.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디에 가면 그 장소에 따라서 옷이 바뀌어요, 그렇죠? 결혼식장에 가면 어떤 옷을 입겠어요? 신랑 신부는, 남자는 턱시도를 입고 여자는 드레스를 착 입겠죠. 내가 신랑이나 신부가 아니다 할지라도 결혼식장에 갈 때 작업복 차림으로 가시는 분 봤어요? 못 봤죠? 여러분, 집에서 침대에 들어누워 자는데 탁 신사복 턱시도를 입고 넥타이 메고 이렇게 옷을 착 다려서 누워서 쉬시는 분 봤어요? 못 보셨죠? 옷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특징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오랫동안 입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이 해야 할 역할들을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요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그가 있어야 할 자리, 그가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요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어둠의 세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열심히 그렇게 살아간다면 영적인 게으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엉뚱한 짓 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어둠의 세력은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빗나간 열정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뭐라고요? 빗나간 열정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열정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죠. 그런데 빗나간 열정, 그 빗나간 열정이 뭐냐?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분노에 휩싸이고요, 미움에 사로잡히고요, 그리고 정욕에 붙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냥 설정만 건드리면 막 팍 분노가 치밀어 나고 툭 터집니다. 왜 그래요? 스스로 절제하지 못한다, 이거죠. 네. 이유도 없이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정욕에 불타서 자신을 가누지를 못합니다. 왜 그래요? 어둠의 영의 세력들에게 억압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성실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이 정상적일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성경 말씀에서는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쇠사슬에 매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쇠사슬에 매어두어도 얼마나 이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힘이 큰지 그냥 쇠사슬조차 끊어버리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나갔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빗나간 열정,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그냥 이유 없이 사람을 미워하게 되거나 정욕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실한 경건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분노에 또 미움에 정욕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어둠의 세력에 억압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요,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렇게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거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 건강을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 다시 말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이 바울이라는 이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옆에서 지도할 때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 곁에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뭐라고요?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already와 not yet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지만은 아직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여겨 주었어도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밟아가야 하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완전히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서 영적 게으름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우리와 하여금 빗나간 그런 열정에 빠지게 만드는 분노와 미움과 또 정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이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의 정체를 묻습니다. 귀신은요, 또 예수님께 우리로 하여금 돼지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돼지떼가 호수에 빠져 죽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 곁에 앉게 됩니다. 자, 이게 먼저 말씀을 요약한 것인데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구원받으면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런 말씀인가요? 이렇게 여러분이 의문을 가실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요, 오늘 이야기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의 요청을 들어준 것으로 나옵니다. 이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갔던 군대 귀신이라고 표현되는데요, 많은 수많은 귀신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그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하니까 그 귀신이 예수님께 호소하기를 우리가 저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허락했대요. 예수님이 귀신의 말을 들으시나? 귀신이 주시옵소서 기도하다니까 기도를 응답하셨나? 자,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귀신의 요청을 들으셨을까요? 예수님이 귀신의 요청을 듣는 게 이게 포커스가 아니고요, 오늘 이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수많은 돼지떼가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엄청나게 화가 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수천 마리의 돼지떼의 목숨보다도 한 사람의 영혼이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귀신 들려서 사회의 악으로 여겨졌던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는, 그래서 그냥 무덤 사이에서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왕따가 된 그 사람조차도 주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실 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문맥을 잘 살피라 그랬죠. 그래서 성경 우리가 본문을 볼 때는 앞에 이야기가 뭐고 뒤에 이야기가 뭔지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랬죠. 근데 오늘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주신 이 예수님이 원래는 갈릴리에 있었어요. 근데 갈릴리에서 이 한 사람, 귀신 들린 거라사 사람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풍랑을 만나는 갈릴리 호수를 건넙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한 사람, 그것도 사회에 소외되어 있는 한 사람,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풍랑이 치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다음 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예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오심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 발걸음을 옮기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특별히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만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 나간 사람은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 곁에 앉아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요, 귀신이 다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귀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귀신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이단의 무리들이 있어요. 뻑하면 귀신이래. 졸면 졸음 귀신, 무슨 뭐 감기가 걸리면 감기 귀신, 뭐 이렇게 모든 걸 귀신에 갖다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자꾸 사람 눈을 탁 뜨면서 막 귀신을 나가라 뭐 이래요.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한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죠. 그럼 성령님은 창조주이신데,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데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1장 20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 말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지만은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다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하면서 25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다가 얻지를 못하고 이에 이르되, 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귀신이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가 이 한계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 점치는 사람도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요. 뭐 귀신을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불교에서도 축사라는 거 하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귀신을 쫓아냈어도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올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면 귀신이 얼씬이나 거릴 수 있겠어요? 없죠. 만약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귀신이 들린다면 그 사람은 원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거나 그거는 거짓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뒤늦게 철이 없다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새롭게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다. 로마서가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 앞에 대단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또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엉뚱한 일에서 영적인 게으름에 빠졌기 때문에 사랑할 힘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원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그것은요, 구원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에게서 좀 떠나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구원받은 사람이 온 성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간증하더라 라는 이야기가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39절부터 3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 건강한 가정생활이 가능해진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39절 처음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구원받은 귀신이 나간 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의무를 생각하게 만들어준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이 막 교회 다니 열심히 다녀요,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해요. 근데 가정생활은 엉망이다. 신앙이 기초가 잘못된 겁니다. 네.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를 좀 교회 좀 가라, 교회 좀 가라. 근데 불신앙인 남편이 그런 말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내가 교회만 갔다 오면 왜 그렇게 싹싹해지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걸 해주려고 그러고, 네, 은혜 받고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남편한테 잘하는지. 이거 남편이 예수도 안 믿는데 아내한테 자꾸 교회 가라 그래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건강한 신앙은요, 불신자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정도로 가정생활에 충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많은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자기 남편, 그 남편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러니까 마음이 잘 가꾸어지는 것으로 아내다움을 보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안 믿던 남편도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야, 성경이 참 좋네. 남편들이 횡재 맡았다 그러겠죠, 그죠? 교회 가면은 아내들이 달라진대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 아내가 그렇게 해야지. 당신 오늘 말씀 받지?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7절은 이렇게 말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뭐라고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것처럼, 네,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그러니까 네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남자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은 뭐라고요? 가정생활에 충실해지는 겁니다. 근데 가정 팽개치고 교회 열심히다, 교회 생활 좀 천천히 하세요, 그런 분들은. 네, 교회 여러분 기도하러 안 나와도 제가 안 말할 테니까요. 네, 가정생활에서 더 충실하는 것이 좋은 신앙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건강한 사회생활이 가능해진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로부터 너는 이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나하고 같이 있는 것도 좋지만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네한테 무슨 일 행했는지 말해줘라,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말을 잘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온 성내로 다니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을 말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건강하게 이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 나아가서도 건강한 삶을 살더라, 그 말입니다. 건강한 신앙은요, 때로는 손해만 보면서 사는 어리석은 삶인 듯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을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강력한 능력,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한다 그러는데 거기까지만 아시면 안 되고요. 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남이 오른뺨을 탁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참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참으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누구든지 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 돈까지도 내어주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 줘라. 그리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힘으로 다가오는 자에게 힘으로 대항하지 말고 은혜로, 네,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하라 그 말입니다. 네. 자, 이 비폭력으로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요, 이게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국주의 시대에 힘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빼앗았던 그 시대에 그 정복자들은 자신의 그 권세를 지키는데 그 머무르는 그런 힘이었지만은 시민들의 비폭력 저항, 다시 말하면 민주항거 운동들은요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민주주의 사회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어요? 비폭력 저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3.1 운동이 뭡니까? 일제의 강압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비폭력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비폭력 저항, 기독교의 정신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3.1 운동의 영향이 간디의 시민 불복종 운동을 영향 주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미국 땅에도 마르틴 루터 킹이라는 사람이 보이콧 운동을 해서 인권을 탄압하는 인종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땅 위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꿈을 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강력한 힘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건강한 사회생활, 특별히 비폭력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어둠의 세력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영적인 게으름으로부터 쓸데없이 바쁜 일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빗나간 열정, 쉽게 분노해버리고 이유 없이 미워하고 정욕에 빠지는 것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나중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존재,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큰 사랑을 받아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때에 가정에서 충실한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속에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구원이 이루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